2020년 10월 14일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삶을 마치고 저녁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자리가 성령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시편의 말씀을 읽었지만 제가 봉독한 시편의 내용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이 어쩌면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단식시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그 억울한 상황을 만들어낸 대적들을 저주하는 저주시로 보기도 합니다. 저주라는 말 자체가 욕을 의미하는 것이니 다윗은 시를 통하여서 그들의 적들을 욕하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다윗이 욕하는 것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150편 가운데 최소한 9개의 저주시가 있고 또 그 9개의 대부분을 다윗이 썼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을 훌륭한 인격의 사람,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까지 썼다는 데 대하여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또 이 시들을 읽고 은혜를 받는데도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반대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히 그 반대처럼 들려집니다. 5절 이하에 보면 대적들, 원수들,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한 것은 다윗이 그의 적들을 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윗이 미성숙하였을 때에 이 시를 썼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윗이 성숙하였더라면 이런 시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 읽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이미 성숙하였으며 믿음이 성숙한 자리에서 이 시를 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시를 통해 자신의 솔직한 감정과 대적들에 대한 미운 감정을 속 시원히 쏟아낸 후에 비로소 치유와 용서의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적들을 저주하려는 의도보다 저주에 가까운 그들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치유와 위로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아동들을 심리 치료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표출의 단계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끄집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단계인 것이죠. 마음껏 발설하고 나면 그것으로부터 이미 치료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적들에 대한 억울함, 대적들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더 나은 해결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흘러나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이니 대적들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원망을 퍼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원수들을 짓누르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툰다는 용어는 법정 용어로서 법적인 해결을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싸운다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는 요청입니다. 창과 방패는 전쟁에 필요한 무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대적할 그 어떤 것도 없기에 방패는 필요 없는 무기일지 모르겠지만 능숙한 용사의 모습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은 나는 내 구원이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될 원수들에게 8가지 저주가 내리기를 빌고 있습니다. 나를 해치려는 자들이 낭패를 당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해주시고, 천사가 그들을 흩어버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6절로 가면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그들의 뒤를 천사가 뒤쫓게 하시고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고 그들이 숨긴 그물에 스스로 걸리도록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멸망하여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8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원수들의 실패와 멸망을 바라는 간절하고 강렬한 저주입니다. 만일 다윗에게 문제가 있어서 원수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면 그는 원수들을 저주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연히 받을 벌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7절에서 까닭없이 라는 말을 2번씩이나 사용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용서라는 것도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덮어놓고 모든 것을 용서해 버린다면 인간으로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용서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부터입니다. 억울하고 분해도 하나님의 지지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용서의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억울한 감정, 원수를 향한 적대감을 비록 저주시를 써서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에 그 일이 객관화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일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한 감정의 표현은 하나님과 단둘이 있을 때에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의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긍정적인 말이든지 부정적인 말이든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감정의 정리가 되면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시는 진정한 용서의 첫 단계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ൻ 후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직 원수들이 어떻게 된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9절로 가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그는 비로소 상처를 딛고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는 법정에서 다투어 달라는 요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 앞에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증언을 합니다. 전혀 행하지도 않은 일들로 신문받고 거짓 증언을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았고 넘어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이 그를 공격하였습니다.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도울까 모여서 의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아프게 할까를 논의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17절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언제쯤 나를 도와주실 겁니까? 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습니다. 요즘은 차량마다 블랙박스가 있어서 사고의 현장을 확인하기 쉽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사건을 본 증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마다 사고 현장을 목격하신 증인 찾는다는 현수막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겨우 증인을 찾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잘못된 증언을 하고 있다면 피해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모함이나 위증은 참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증언에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모함한다 해도 믿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한 일을 아시고 우리가 당한 일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한 다윗은 역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무리합니다. 18절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지 19절 이하에도
자신에게 부당한 일을 행한 원수들을 저주하는 구절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며 기뻐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이 가장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에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웃음 짓는 그들의 입을 닫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으니 침묵하지 마시고 그들을 판단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5절 보면 악인들이 소리 높여 아하 소원을 성취했다라고 말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낭패를 당하며 그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신의 모든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운데 다윗은 치유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27절 말씀으로 가면 나의 의를 즐거워하시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시로 또 원수들을 저주하는 저주시로 시작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이와 같이 이끌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얼굴을 보는 순간 또다시 경직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스스로 넘어졌다고 자책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든 솔직한 심정을 아뢰시고 때로는 원수들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원수에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를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찬양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끝에서 수치와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 역시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종일토록 주를 찬양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입을 열어 간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원수들, 대적자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고 모함하고 또 우리에게 모멸감을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로 인하여 우리가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정까지도 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결국 그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실시간 영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영상으로 수요 금요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이었는데 이제 다음 주일 18일 주일부터는 주일 1부와 2부 예배 드리고 또 더불어서 주일학교 예배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에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19일부터는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도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 회복 4기 과정 이렇게 지난주에 오리엔테이션을 하였고 다음 주부터 6주 동안 진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으로 진행될 때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박건영 장로님, 김영순 권사님 큰아들 되시는 박성모 성도 심장에 관한 수술을 마치고 이렇게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렸던 김형목 성도, 우리 김민정 집사님 오빠 되시는 분인데 주일 저녁에 별세하셔서 오늘까지 모든 장례의 절차를 마쳤습니다.
참여하셔서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그 가정 위하여서도 우리 어머니 되시는 김명기 성도님, 또 여동생 되는 김민정 집사님 위하여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리 이준모 청년 입대하였습니다. 또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우리 배원기 집사님, 방정미 집사님 큰딸 되는 우리 배보라 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74장 부르시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심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아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